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재 현대성경의 목표들 256에서 265페이지 사이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선교 최종적인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삼을 때 전통적인 복음화 중심의 선교의 한계점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에큐메니칼 진영의 인간화 중심의 선교의 한계점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을 다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그 선교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은 역시 영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탁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신속히 전파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도록,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는 일, 즉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탐 웰즈는 온 땅이 찬양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온 땅에게 노래를 주어야 할 것이다. 온 땅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온 땅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온 땅은 우리의 합창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봉사와 우리 성도들의 높은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로 인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의 사랑의 삶과 성숙한 윤리적 삶을 보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탐 웰즈는 시편 6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질 때 다른 일들 역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게 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겨진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초청.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의 실천입니다. 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과 함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보여야 하고 그 삶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착한 행실, 이거는 거룩, 즉 구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과 다른 삶, 그리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복음에 더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데이빗 보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세계를 위한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도 바로 그 봉사 때문에 세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 세계 안에서의 교회의 존재인 동시에 이 세계 안에서 구별되는 존재일 때만이 의미 있게 사도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될 때만이 참으로 사도적인 그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데이빗 보시는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이 WCC 에큐메니칼 진영이 세계와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세계와 구별되는 이 거룩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데이빗 보시의 말을 들어보십시다. 에큐메니칼주의에서는 교회와 세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교회의 신분을 버린다. 그러나 세속화된 교회는 이 세계에 제공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세계에 주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뚜렷하게 보여져야 하는데 교회와 세계가 더 이상 구별될 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 형상과 모습을 잃은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계를 균질화하려는 세력에게 도전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충분히 구별될 수 있어야만 한다.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에서 교회는 오로지 예언적 소수로서만 세계 안에서 나그네로 존재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다. 즉, 교회가 세계 속에 있지만 세계와 철저히 구분되어질 때, 거룩의 능력을 보여줄 때, 교회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계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원규 교수는 근래 미국 등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독립교회
이것을 쭉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들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요즘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리고 탐욕스러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최근에 미국에서 상당히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독립교회. 이게 성장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립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다른 삶, 이런 그 삶 자체가 거룩의 능력이고 이와 같은 능력을 보이는 교회들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세 번째 또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그런 문화가 가득한데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를 실현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다름 때문에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많은 손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퀴스트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기 위한 부르심이다. 연약하고 가난하며 고통받는 종을 통해 구원의 복음이 대부분 소통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까지 성도들의 많은 가난과 고통과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상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사이더가 말한 대로 교회가 세상의 악을 드러내면 세상은 분노에 찬 적개심을 품고 덤벼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교회가 세상에 있는 악을 지적하고 드러내게 될 때 세상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증인의 삶은 고난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을 뜻하는 말 마르티스라는 말이 증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순교자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의 증거자일 뿐 아니라 그러한 증거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자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는 필히 고난을 내포하기 때문에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많은 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든 손해와 고난을 최소화하고 인기와 영광을 최대화하려는 이런 욕망이 나타나면서 선교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까지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교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선교는 고난당하는 선교사들과 희생당한 선교사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하지만 선퀴스트가 말한 대로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야기의 흐름은 영광이다. 고난은 그 통로이다. 위대한 기쁨과 함께하는 영광이 그 끝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할 때 결국 영원한 기쁨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은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통이 결국은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런 확신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를 수행하는 것인데 그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선교 동력을 제공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디를 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신비와 능력을 직접 느끼고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영광을 보면서 성도들은 무한한 기쁨과 능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선교하는 성도들을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이 예배의 장으로 나와서 새로운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는 결국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승자나 정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가지는 원천과 힘은 그 출발점은 바로 예배이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선교하는 능력을 교회가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존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장이 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불신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을 목도하고 느끼게 만드는 가장 적절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불신자들을 위한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찬송을 선포하는 공적 예배는 전도하는 능력이 있다. 공적 예배가 개인 전도와 동일시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보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예배야말로 중요한 선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존 딕슨의 주장을 따라서 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적 찬송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들에게, 아직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을 알린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전도의 주요한 장이 됨을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 전도의 능력을 제공하는 그런 원천이 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예배가 과연 선교의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불신자들을 위한 전도의 장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잘 평가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